자비로운 주님의 음성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시작.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하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저는 늘 교회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늘 묵상하고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사건들 이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 그 무자비한 채찍질과 그리고 채찍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조롱이거든요. 여러분, 조롱할 때에 사람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그런데 그 조롱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참 부족하기 짝이 없구나. 이 생각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을 닮고자 목사가도 됐는데,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저는 전혀 한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찡하고 주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감이 늘 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다 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근데 섬김으로 오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 대속물로 오셨다. 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면 이제 이 핵심을 향해서 우리는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그냥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실습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누구 앞에서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했어요. 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눈앞에서 말씀하셨고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 중에서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점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믿음이 자라갔지만 제자들에게는 늘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를 좀 뛰어넘으면 이야 대단한 제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느 날 보면은 제자답지도 않고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죽을 때까지 그들이 대부분인 참 순교, 딱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순교할 때에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옳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는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셨다. 이것이 전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을 때에 멀찍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멀찍이라는 이것은 얼마쯤일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딱 붙잡힐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도 아니고 딱 도망가기 좋은 거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을 하나하나 또 믿음을 또 자라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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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또 자라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제자들의 훈련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 1차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두 번째 2차적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하셨던 그때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2차 전도하셨던 그때는 주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여러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그리고 낫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여기서 이제 사역을 접고 저기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의 배도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들도 있고 또 은혜를 받고 싶고 또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라사 지방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배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다른 배들과 예수님을 태운 이 배들이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만 갈릴리 지방에는 특별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너무 잔잔해. 얼마나 잔잔한지요. 그래서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좀 유람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유람을 이렇게 딱 하는데 전혀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지역은 지중해 지역보다 약 230m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딱 대표집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찬바람이 쫙 유입이 되는데 그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확 만나면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부는 그런, 오늘 성경은 큰 광풍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갑자기 큰 돌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얼마나 이 바다같이 그렇게 심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가 예수님과 다른 배들이 가고 있는데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피곤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했든지 그만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워낙 세게 들어와서 밖에 있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배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7명은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라 생각하면 돼요. 비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퍼냈겠죠. 예수님 더하기 12명, 그러니까 총 13명인데 예수님은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12명이 막 물을 퍼냈겠죠. 그런데 물이 배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배에 가득하더라, 물이 배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다 한들, 물을 아무리 이렇게 퍼낸다 한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광풍을 잠잠케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광풍을 잠잠케,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까? 이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 광풍, 고난, 힘겨움,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십상이더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아니, 내 목회에 지금까지 개척 28년째, 그리고 부목사 3년 반, 그리고 또 전도사, 교육전도사 해서 이제 제가 40년을 거의 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분은 안 그러겠지, 저분은 고난이 와도 끄떡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역시 똑같았어요. 누구 하나 그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안 그러겠지. 특별히 목사까지 보면서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 한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 한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닥쳐오는 그 환경에 무너진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저 위쪽에 있죠? 이 가버나움, 거기서 오른쪽에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로질러 배 타고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키를 줬고 노를 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배 고물, 배 뒤쪽에서 이렇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자, 저럴 때에 저 파도를 우리는 인생의 고난, 환난, 어려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저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저 지금 풍랑이 있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죽은 자를, 아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음에도 풍랑이 딱 일어나니까 무엇부터 보이느냐? 파도부터 보이는 거예요. 물부터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물과 같은 고난, 물과 같은 환난, 그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환난, 물과 같은 고난이 보이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 안 보이느냐? 능력이 많으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그 일이 내 눈에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정말 얼마나 큰지, 이 근심이 나를 가라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주를 바라봐야지. 고난 가운데 매몰됐던 내 심령과 내 눈이 그때야 비로소 주님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형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있는데 지금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차게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이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힘을 내서 물을 퍼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더 주무시게 자기들이 물 퍼냈어요. 그렇지만은 퍼내고 또 들어오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뭐라 하겠대요? 부딪혀 들어와. 이 부딪혀 들어와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에펠발렌이라는 거예요. 에펠발렌. 이 에펠발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딱 들어왔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물이 이렇게 배 안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음 파도가 또 있잖아요. 다음 파도가 넘실넘실 해서
이 배의 옆면을 탁 부딪히면 물이 튀어서 안쪽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바람이 아직 안 멈추니까 넘실넘실해서 또 물이 탁 바람에 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또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퍼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딪혀 배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 아니면 영적인 감각의 둔함,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영적인 감각의 둔함, 이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리고 70이 되고 이 세상의 이치를 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영적인 영안이 늘 어두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조금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이치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 병들어서 자기 인생이 파산이 됐는데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의 근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산이 됐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완전히 회복된 그 인생, 그것을 적용도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 이 풍랑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또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만일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더 빨리 깨웠겠죠.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조금 더 일찍 기도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터져버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살려주세요 한 거.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씩 지금 이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신학의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면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응답할 수 있을까요? 왜냐? 영적인 부분에 더 밝아지지 못하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더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저 말은 그저 목사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야, 그냥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사자의 울음과 같이 와서 움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쉽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서 깨어있고 기도에서 영적인 감각이 좀 열려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훈련받았는데 훈련받은 결과가 뭐냐? 이 풍랑 앞에서 너희들은 과연 나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속히 찾읍시다. 속히 나중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속히. 주여, 지금은 내가 평안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 깨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자, 바람을 꾸짖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야 바람아 멈춰라, 야 새끼야 안 멈출 거야, 이런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건 꾸짖다, 이것은 바람을 뭘로 인정하고 있냐면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 인격체라면 뭘까요? 지금 이 바람 뒤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이 바람.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에는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뒤에 그냥 그 사건이 단순하게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악한 사단이 그 일을 뒤에서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자비한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있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지금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건에서 내 인생을 묶고 내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성경을 그 파노라마식으로 해서 극화시켜 놓은 그 영화를, 사복음서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딱 이렇게 내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계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내가 뭐 좀 근엄하진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근엄한 목소리로 바다야 잠잠하라, 안심, 그리고 또 안심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을 고백을 했고 또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그것을 고백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시기에? 여러분 누구시기에? 우리는 이 질문
질문을 한 이 제자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구나. 지금 그거예요. 특별히 창조주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부분을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믿었다면 제자들이 이거 바람, 풍랑,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사라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즉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바람이 완전히 잠잠해졌는데도 불구하고도 저분이 누구실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4장,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보면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또 바다를 제자들에게 너 빨리빨리 건너가라,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나무숲에서 기도하시고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두벅두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귀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믿고 그냥 바다 위를 막 걸어가서 예수님께 가는 가운데에 뭘 보였더라? 풍랑,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으로 던져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야, 믿음이 연약한 자야 그러면서 건져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나니, 여기서 나다라는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직 제자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막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해요. 천지를 다스려 달라는 이 기도를 쉽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재작년 국수잔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름 기도를 했어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분명히 비가 오후에 온다고 하더니 오전부터 조금씩 오더니 오후 한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아예 소나기가 막 퍼부어가지고 이건 뭔가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비가 왕창 올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국수잔치를 그때 그 비가 오는 가운데도 35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국수잔치 그리고 부침개 잔치 할 때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작년에는 기도했는데 비가 많이 왔지만 올해는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전에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상예보를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 더 기도하자.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전에 온다고 했던 그 비가 정오쯤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오부터 온 기도가 비가 이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3시쯤 옵니다. 이제 그렇게 내요. 하나님, 그것도 안 돼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밤 11시에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기상 컴퓨터 요즘에는 잘 맞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맞지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천재를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분은 천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한국어로 말하면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은 천재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은 기꺼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어려움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꽤 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